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인지 보니까 그에 합당한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이스라엘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딱히 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제목에 영어 단어가 들어있죠. 사이클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순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사사기적 순환이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개념이 이 사사기 순환, 사사기적 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죄, 심판, 구원의 세 단계로 이 악순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사사기 순환을 검색하면 이것을 도식화해서 설명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사사기의 순환은 세 단계였죠. 죄, 심판, 구원입니다. 사사기에서 보이는 죄는 보통 우상숭배의 범죄였습니다. 이 과정은 네 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백성들의 탄원, 즉 회개 내지 호소가 있게 되죠. 그들의 호소와 간구에 의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 기간 평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다시 이런 과거를 잊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범죄, 심판, 탄원, 구원, 평화 또는 망각이죠. 이런 순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제목처럼 사사기 순환,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정리된 것입니다. 교재는 이 순환을 세 가지로 축약했으니까요. 그 첫 번째 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하며 시간이 흘렀고 그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난 시점이 되었을 때 새로운 세대의 문화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 전달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자손들이 부모에게 배우긴 했으되 그 중요성이나 참된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자손들은 결국 눈에 끌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본문이 말하듯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하고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른 이 신들에 대한 종교의 특징은 땅에서의 번영과 부귀,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대체로는 우리 삶이 잘 되고 행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소원이 사사기의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 앞서 나의 안락과 번영과 행복이 어느 순간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사사기의 새로운 세대가 찾아 나섰던 우상 숭배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처음 교회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의 핍박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를 간구했고 순교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새로운 세대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다가 절을 했다고 비난하는데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에 비추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선적으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용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기분 아시죠? 거기에 더해서 배신감을 함께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안 봐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기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 모욕감, 배신감, 이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배반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넘겨주시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됐겠는데 거짓 신인 우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비로소 자신들의 입장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말로 사사는 선비사의 스승사자를 사용합니다. 한자어를 풀어서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히브리 단어가 가진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도자란 정치자로서의 입장보다는 가장 잘 재판하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의 일을 듣고 재판하느라 너무 바빴다는 출애굽기 18장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자신이 판결을 내려주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서 가장 돋보이죠.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발휘된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기를 잃은 두 엄마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 지도자의 역할은 재판을 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사라는 직분을 달리 말해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라는 말 대신에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판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때의 그 판관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사기라는 책의 제목을 판관기라는 제목으로 대신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사, 재판관을 세우시고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재판관들이 재판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고난의 목적은 영원한 멸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또 어떠한 죄로부터든지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불행한 것은 사람들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구해주셔도 또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따르지도 않고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까지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때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와 완전한 회복을 달성함과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고통을 즐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들의 죄가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진노하신 것 같았지만 또 용서하시고 저주하시는 것 같으나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와 관련된 모든 신학책들과 주석책들은 사사기가 죄의 심판과 구원의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이런 순환적 구조가 두드러져 있죠. 그런데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사기가 종료되고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서 그 이후로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신약 시대에 이를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죄와 구원의 순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고백하건대 저의 믿음의 삶도 사사기 순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루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그런데 또다시 죄 가운데 번민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재 한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낙심의 끝없는 악순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남은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사이자 감사하게도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고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죄와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와 기쁨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사기 시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심판의 그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수십 번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죄의 모든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더욱더 온전히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